위로자인가 감시자인가, 위로자인가 감시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병원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져 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있을 때에 참 재밌는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어떤 청년은 프랭카드를 제작해서 병실 벽에 붙여주었습니다. 이종군 목사님의 쾌유를 빕니다 하고 크게 프랭카드를 만들어 한쪽 벽에 붙여주었죠. 원래는 그 프랭카드에 앉은 병여 일어나라 라고 재치 있게 글을 쓰려고 했다가 병실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볼 때에 좀 민망할까 싶어 쾌유를 빕니다 라는 위로의 문구를 적어 놓았습니다. 프랭카드를 볼 때마다 웃음도 나고 또 재미있기도 하고 또 그것을 제작한 청년의 그 정성을 생각하니까 참 고마웠습니다. 위로와 사랑, 또 위로받는 것 같고 사랑받는 것 같고 그런 마음에 참 마음이 따뜻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프랭카드까지 제작을 해서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권사님은 오셔서 위로한답시고 기도해 주셨지만 그 위로의 기도 속에는 책망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권사님께서 기도를 해 주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종군 목사가 자기 몸을 잘 돌보지 않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이제 기도 중에 딱 듣고 이 기도를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기도하셨는지는 알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분명 상처를 받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다치고 싶어서 다친 것이 아니잖아요. 나름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다가 이렇게 될 줄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죄로 바라보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었지요. 예상하지 못한 부상도 죄로 바라보는 분이라면 다른 삶은 오죽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파 누워있는 사람을 죄로 보는 분이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사역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이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감시의 눈으로 보면서 잘못을 책망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이 성도님들 앞에서는 아파도 아픈 티를 내면 안 되고 행복해도 행복한 티를 내면 안 되고 또 슬퍼도 슬픈 티를 내면 안 된다고 하는 말이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고를 당해 누워있는 사람에게 위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위로한답시고 하는 그 말이 책망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부교육자 사역을 시작하면서 찬양 인도를 어느 교회나 가나 했었습니다. 제가 25살부터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며 찬양 인도를 했으니까 24년 동안 매주 찬양을 불러왔지요. 목이 성할 일이 없습니다. 성대가 붓고 또 후두염을 달고 삽니다. 지금도 목이 좀 갈라지고 있는 상황이죠. 한 24년 정도 이렇게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다 보니까 고음이 이제는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큰 소리를 잘 내지 못해요. 과거에는 아이들이 막 말 안 듣고 또 공부 안 하고 하면은 이 복식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배에 힘을 딱 주고 소리를 한번 지르면 쩌렁쩌렁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됩니다. 이 목이 아플 때 어떤 분들은 또 위로해주고 또 목에 좋은 도라지를 다려주시거나 수세미가 좋다고 수세미도 다려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저는 그런 건강식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요. 잘 먹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준비해 주신 마음, 그분의 마음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하면 다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결론 짓고 단정 짓는 분들이 계시지요. 물론 기도하면 다 되는 것, 그것은 이제 원론적이고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듣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결코 위로가 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감기에 걸리면 영빨이, 소위 영빨이 얼마나 약하면 감기 바이러스에 걸리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깨어 있으면, 영적으로 강건해 있으면 감기도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지요.
제가 다리를 다쳐 3개월 동안 병원 신세를 질 때에 마음이 불편했었습니다. 교회에 가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이 교회에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사임을 해야 되나. 근데 사임을 하려고 보니까 교회 사택을 비워줘야 됩니다. 사임을 하면. 그러면 가족들은 갈 곳이 없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에 어떤 분들은 위로해 주지만 어떤 분들은 사임을 해야 맞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가뜩이나 마음이 불편한데 그런 말을 들으니 더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사건을 보고 어떤 분들은 위로자가 되어줍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감시자가 되어주는 분들이 계셔요. 저는 위로자의 반대말이 있다면 감시자라고 생각합니다. 위로자는 어떤 상황에도 그 사람을 위로합니다. 근데 감시자는 아파 누워있는 사람을 봐도 그 사람의 흠을 찾습니다. 책망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꼼꼼히 들여다보는 것이지요.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찰하고 감시해서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보다 그 사람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은 위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감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위로자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이번 한 주간 누군가를 감시하는 감시자로 살아오셨습니까? 위로하다라는 이 영어 단어는 comfort입니다. com이라는 단어와 fort라는 단어가 이제 결합이 된 합성어지요. 이 com은 함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하다. 이 fort는 force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이 force는 힘을 가하다, 압력을 가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comfort는 함께 힘을 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힘을 내도록 돕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게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라는 것은 함께 해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사람의 처지에 함께 들어가 주는 겁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사람의 상황이 이해가 되잖아요.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힘을 내서 그 사람이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 위로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위로자는 항상 이해하고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아플 수 있다, 공감해 주는 자가 위로자입니다. 아파 누워있는 사람을 볼 때 위로자는 그 사람이 실수로 넘어져 다리를 다쳤다 할지라도 그걸 책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픈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이해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해줘야 할 말은 어쩌다 그렇게 됐어 라는 말이 아니라 위로의 말 한마디죠. 힘들겠구나. 지금 상황을 하나님의 훈련의 시기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감시자는 관찰자입니다. 그 상황에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한 발자국 떨어져 밖에서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봅니다. 냉정하게 분석하는 거죠. 판단하고 심판합니다. 잘잘못을 가리고 책임을 묻습니다. 실수에 대해서 엄격하고 원리 원칙만 내세우면서 긍휼과 자비가 없는 그런 자들이 감시자입니다. 여러분, 감시자 앞에 서면 숨이 막히지 않겠습니까? 감시자 앞에서는 아파도 아픈 티를 내면 안 되고 실수해도 그것을 감춰야 합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감시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그런 감시자 앞에서는 힘들어도 티를 내면 안 되고 아파도 티를 내면 안 되는 것이지요.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3명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친구가 찾아왔다는 것은 위로해주기 위해서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3명의 친구는 위로한답시고 하는 그 모든 말이 욥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 3명의 친구는 인과응보 사상이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무엇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인과응보의 이 가치관으로 욥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욥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하루아침에 자녀를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온몸에 질병이 난 것은 본인의 죄 때문이든지 자녀의 죄 때문이든지 뭔가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우리 이 성경 구절 다 알고 계시죠? 내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개업하는 집에 가보면 이 액자가 다 걸려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축복의 말이 아닙니다. 욥의 친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닷이 욥을 보고 한 말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그 전후 문맥을 보면은 이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 욥아, 너가 죄를 지었든 자녀가 죄를 지었든 그 원인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거다. 지금 이 미약한 상황에서 벗어나 창대해지려면 너 빨리 회개해야 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 미약한 이 상황 벗어날 수 없어. 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지금 욥을 죄인으로 몰고 있는 거예요. 이 미약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죄 때문이야.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야. 빨리 회개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창대해질 수 없어. 욥은 죄인이 아니었거든요. 욥은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에게 이런 환난과 고난을 준 것도 이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이 욥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사단에게 시험하는 겁니다. 내 종 요셉, 내 자녀 요셉이 어떤 고난과 환난에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을 사단에게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이런 고난을 보내주신 것이지요. 욥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기 위해서 욥의 고난을 만나게 한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죄인 취급한 거예요. 그를 위로하러 왔다가 위로한 것이 아니라 감시자가 되어 감시자의 입장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빨리 회개하라고 재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위로자보다 이런 감시자가 많다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 올 맛이 나겠습니까? 교회 와서 행동하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책망하는 사람이 많다면 그 교회는 사랑이 없다, 용서가 없다, 손가락질 당할 겁니다. 목사인 저도 설교할 때마다 그 설교의 꼬투리를 잡고 오늘도 찬양하다가 3절 불렀는데 2절 불렀잖아요. 앞에서 인도하다 보면은 이 머릿속에 다음 순서 뭐 해야 되지? 이런 것들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간혹 2절 부르다가 1절 넘어가고 3절 넘어갈 때가 있어요. 아버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나눔하는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그렇게 목회하실 때 어머님이 뒤에 앉아서 늘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왜 2절 하다 3절 하냐? 3절 하다 왜 다시 2절 하냐? 다투던 적도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은혜 받은 분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꼼꼼히 적어서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적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어떤 분들은 뭐 실수하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기준과 틀리는지 맞는지 검토하기 위해서 적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문자를 보낸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제가 책을 보았는데 해석이 틀리던데요 라고 따지는 분도 계셨어요. 자기와 생각이 다른 설교면은 카톡 푸사에 그 문구를 적어서 비판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렇게 감시자가 교회 안에 많이 있다면 목사인 저도 교회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위로자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자이지 감시자로 보냄을 받은 자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십니까? 아니면 감시자가 되어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나오지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이제 오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라는 이름이 있고 또 하나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애칭 또는 별명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원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시느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신 그 하나님의 모습은 감시자입니까? 아니면 위로자입니까? 오두막이라는 책을 보면 소설입니다. 굉장히 예수님을 친근감 있게 표현해요. 소설처럼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쭉 설명하는데 그 소설을 읽으면서도 실화와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하나님을 표현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흑인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표현할 때 예수님을 흑인으로 표현했고 굉장히 친근감 있게 표현했어요. 성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예수님이 가장 우리에게 친근한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공감이 뛰어난 분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를 잘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함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시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예수님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누구보다 우리를 잘 헤아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뜻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 위로의 첫 번째 단계는 함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플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함께하는 이 하나님은 위로자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도 보아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이것은 감시자가 아니라 위로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어도 또 죄를 지을 걸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지하고 미련합니다. 그래서 늘 연약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게 나쁜 건지 알면서 그 안에 넘어지는 겁니다. 용서를 받았지만 이 죄로부터 나를 지키고 싶지만 그럴 힘과 능력이 없는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는 심판해야 됩니까? 아니면 구원해야 됩니까? 이 연약한 영혼들은 구원이 답이라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겁니다. 심판이 답이 아니라 구원이 답인 거예요. 늘 죄에 넘어집니다. 용서해 주어도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또 넘어질 때,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겠구나,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해도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또 실수하는 거예요. 실수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도 모르게 실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연약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책망입니까? 위로입니까? 하나님은 위로가 답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용서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단 한 번의 제사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위에 못 박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할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킨 겁니다. 우리가 받을 그 죄의 심판을 예수님이 받도록 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감시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눈앞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서므라 하시고 우리를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어찌 하나님의 거룩한 눈앞에 흠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감시자였다면 우리 모두는 다 구원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자입니다. 위로자이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로자보다 감시자로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가면 자유가 없어지는 줄 압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을 빼앗기는 줄 알고 있어요. 교회만 가면 뭔가 억압받고 통제받고 절제만 해야 되고 그럼 인생 자체가 불행해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들은 감시자로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미행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눈뜨고 참 미행하고 감시하는데 그 삶이 어찌 자유가 있겠느냐.
자유는 정해놓은 바운드리, 그 테두리 안에 머물 때 자유가 있는 겁니다. 삶의 기준이 없고 뭔가 보호막이 없는 그 삶은 자유가 아니에요. 두려움, 걱정, 염려가 더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하신 사역들을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했습니다. 눌린 자에게도 자유함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신 그 위로의 내용을 보면은, 자, 포로된 자에게 위로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유를 주는 게 위로예요. 눈먼 자에게 위로를 한다는 것은 다시 보게 만드는 것이 위로라는 거예요. 눌린 자에게 위로는 그에게도 자유를 주는 것이 위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그 근본적이고 원론적인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셔요. 이런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있다면 우리도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감시하는 자가 아니라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삶을 닮은 자입니다. 위로자이라는 거죠.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자 하니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남자로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아직 결혼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랑 결혼할 여인이 아이를 가졌다니, 이것은 배신감, 충격, 분노가 그 마음에 한꺼번에 몰려오지 않았겠습니까? 마리아를 그냥 두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율법, 그들의 관례가 그러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요셉은 그 약혼의 관계를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소문내지 아니하고 파혼하려고 했다는 거죠. 남자로서 어찌 그 감정을 절제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억울함, 이 분노를 마리아에게 다 쏟아 부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나에게 이렇게 대해라고 돌에 맞아 죽도록 그녀의 잘못을 들춰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를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고 덮어줍니다. 가려줍니다. 피해를 줄여주는 거죠. 마리아가 죽을 수도 있고 그 태중에 있는 아이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덮어주려고 했던 요셉의 이 모습, 요셉은 예수님의 삶을 닮은 위로자였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위로는 상대방을 용서해 주는 겁니다. 배려해 주는 것이고 실수를 보았다면 덮어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억울해도, 내가 손해를 봐도, 화가 나도 상대방이 볼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것을 덮어주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위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정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또 누구를 만나든 위로자가 되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위로해 줘야 되는데 위로하려고 보니 내 눈에 상대방의 잘못만 더 크게 보입니다. 실수만 더 크게 보여요. 내가 본 손해가 더 크게 보이는 거죠. 내 억울함이 더 크게 보여요. 내가 누구를 위로할 상황이 아니라 내가 위로받을 상황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화가 나고 또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 감정 때문에 위로자가 되고 싶어도 위로하지 못하는, 오히려 책망하고 감시자의 역할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위로자가 되려면 감정을 먼저 다스려야 합니다. 요셉은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미웠고 분노가 일어났고 화가 났지만 그는 그 마음을 다스렸지요. 우리가 감정만 잘 절제하면, 우리가 분노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충동적으로만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사람들에게 위로자로서 설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사건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모든 사건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요셉이 이 약혼한 관계를 파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요셉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마리아의 잉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야. 구약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야. 마리아 잘못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 마리아 이 사건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구나. 내가 분노하고 내가 배신감을 느끼고 내가 이렇게 좌절과 충격을 받을 만한 사건이 아니구나라고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에는 불합리하게 보이는 상황, 억울하게 보이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억울하고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매 설교 때마다 요셉 이야기를 안 하게 될 수 없더라고요. 우리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형들이 팔아버렸습니다.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노예 생활을 했고 안정을 찾아갔지요.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고난의 한 고비를 넘겼다 싶었는데 또 다른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요구를 거절하자 감옥에 들어갔지요. 요셉의 인생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 늘 내리막길이었습니다. 더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는 것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억울하고 화가 날 법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처음부터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잘못한 것이 없는데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보디발의 집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는데 감옥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찌 감정을 잘 조절하겠느냐라는 거예요.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보디발 집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감옥 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요셉을 애굽 강대국의 총리의 자리에 올려놓으셨다는 거죠. 그 요셉의 그 모든 사건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훈련받고 교육받아야 합니다. 근데 혈통이 다른 요셉이, 민족이 다른 요셉이 어찌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겠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과정이 필요했던 거였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요셉은 팔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는 중이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요셉은 감옥에 억울하게 갇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요셉은 지금 바로 왕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거였어요. 바로 왕 눈에 띄어야 되니까 바로 왕의 그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에 요셉이 들어가야 그 신하들을 통해서 바로 왕에게 요셉의 이름을 알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의 배신 뒤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어요. 감옥에 들어가는 그 사건 뒤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모든 상황과 사건 뒤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고 믿으면 어떤 상황도 우리는 감정을 다스리고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이 상황 뒤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 기다려보자. 지금 억울하고 화가 나고 배신감 느끼지만 이 상황 뒤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 이 믿음을 굳건히 붙들고 한번 인내해보자라는 위로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모든 상황과 사건 뒤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고 믿어야 그런 위로가 가능한 겁니다. 사건 뒤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요셉이 그런 시각으로 마리아를 보니 이것은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축복이었어요. 이게 분노할 일이 아니라 기뻐할 일이었습니다. 내 가정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되고 있는 거였어요. 이것은 고난이 아니라 복이었구나. 이것은 화를 낼 일이 아니었구나.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낄 일이 아니었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 상황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이 모든 상황과 사건 뒤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아도 마음을 다스리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위로자로 오셨고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사람들에게 우리가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바리스타 실기 시험을 봤습니다. 2명의 감독관이 참석했는데 한 명은 체크리스트를 들고 제가 시연하는 그 옆에 서서 저를 일일이 관찰합니다. 그 체크리스트에는 뭘 실수하나 감점 리스트가 있는 거죠. 한 명의 감독관은 책상에 앉아서 이제 구두 시험과 그리고 제가 만든 커피를 이제 맛보거나 검토하는 분이었어요. 실기 시험은 세 단계가 있습니다. 준비 과정이 있고 시연 과정이 있고 정리 과정이 있어요. 10분, 10분, 5분 이렇게 주어지는데 10분 동안 이제 준비 과정을 제가 쭉 했습니다. 접시 닦고 컵도 닦고 기계 점검하고 기계 주변 청소하고 커피가 잘 내려지는지 예비 추출을 딱 합니다. 이제 다 하고 난 뒤에 이제 다 했습니다 하면은 책상에 앉아 있는 감독관 앞에 제가 딱 서지요. 그러면 체크리스트를 들고 있는 분은 제 뒤로 가서 다 체크하는 겁니다. 청결 상태, 컵을 잘 물기를 제거했는지, 예비 추출 잘 되었는지를 다 체크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지요. 긴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앞에 있던 감독관이 모습을 보고 괜찮습니다. 편하게 하세요. 라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웃으면서 말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편안해지는 거죠. 한 분은 위로자이고 또 한 분은 감시자입니다. 우리가 위로자 앞에 서면 웃음이 나오지만 감시자 앞에 서면은 마음이 긴장이 되는 겁니다. 내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서 있을 것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게 원하는 삶은 감시자의 삶이냐 아니면 위로자의 삶이냐라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나는 위로자인지 아니면 감시자인지 우리는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내일 모레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성탄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성탄하십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우리의 삶은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또 세례받는 세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간이지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감시자보다도 위로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성탄을 앞둔 우리 모두가 이제는 감시자의 모습에서 벗어나 위로자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